네. 2장 4절에 제가 그 세 번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개역 개정을 선택하지 않고 세 번역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예요. 성경에 많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겠지만요. 저는 에베소서 2장 4절만큼 강력한 그 깊이를 주는 그러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나 하나님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두 메시지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Remember.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실을요?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아웃이었다고요. 아웃.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언약에서도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때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Remember. 절대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간절하게, 아주 특별하게 봤었던 시간이었어요. 절대 잊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명심 또 명심 또 명심.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런 걸 까먹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낭패 가운데서 건진 받았는지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소중하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태였는지를 모른다면 그 소중함의 정도도 줄어들 거예요. 미국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publish 그러니까 출간하든지 perish 사라지든지 그러니까 출간하든지 망하든지 이런 학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연구물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일단 publish 일단 발표하고 일단 출간하고 본다라는 그런 풍토인데요. publish or perish. 근데 기독교도 약간 비슷해요.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요. 그 publish or perish잖아요. 이게 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임을 이렇게 주는 건데요. 그 비슷한 말, publish랑 perish랑 말이 비슷하죠.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cherish or perish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기독교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cherish는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perish,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어가는 나의 인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으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진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8장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잠깐 이것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바로 이렇게 직접 먹고 있는데 좀 이따가 키겠습니다.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 이게 기독교인의 정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게 체리시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모든 자에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다. 이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말씀도 한번 보면요. 성경에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기독교인일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없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감싸 안아드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동급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예배에서 우리가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절망을 맛보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처절한 이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했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바울이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세 가지가 1, 2, 3절에 나와 있죠.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부패해서 죽었다. 2절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에게 포로로 결박되어 있다. 잡혀 있다. 3절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이 절망을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공중권세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없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떤 위기인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sinking boat,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침몰하는 배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요, 보통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들은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건져주는 슈퍼맨이 나오죠. 그게 대부분 슈퍼히어로의 어떤 그 보통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모든 영화의 그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떤 뭐 여주인공이 포로로 묶여 있고 뭐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인공이 나타나서 건져주는 거랄지, 뭐 타이타닉 같은 어떤 재난 영화가 있으면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막 탈출하려고 한다든지, 그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그런 위기의 상황을 영화 속을 통해서 보셨든지 간에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성경은요, 우리는 그 어떤 재난보다, 그 어떤 위급한 상황보다,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봤었던 그 어떤 상상보다 훨씬 더 urgent, 훨씬 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를, 이 재난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 전하기 전에 이런 멸망의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저 역시 지난 2주간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였었어요. 저는 사실은 일부러 이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빠져보자라고 하면서 좀 드라이브했었던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성탄의 이 굿뉴스가, 이 복음의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히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 감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자, 4절, 5절, 6절, 7절 좀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이걸 좀 포인트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이제 4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죄로 죽었다는, 여러분, 죄는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한 것, 윤리적인 어떤 지탄받을 만한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다른 쪽을 사모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우리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다른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 트렌드에 갇혀서 결박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요, 저주받을 대상이었는데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석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함께 지옥의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었어요. 정말 합당한 자였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은요, 지옥으로 가는 열차가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오늘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뉴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다요. 죽었다. 시체다라는 거. 살 소망이 전혀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No hope. 거기에다가 죽은 시체를 사탄은 결박시켰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사탄이 세상 풍조로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엎침대 덮친 격이었어요. 몇 겹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죽은 사람을 꽁꽁 묶어놓았어요. 완전 절망이고 절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 절차를 탄 인생이었어요. 그런 운명이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2장 1절, 2절, 3절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요, 거기에 너무 감사한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죽었던 우리였으나, 그러나 결박당했으나, 그러나 지옥의 열차를 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운명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건지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만큼 소망 없었냐면요, 천사도 한번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네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나는 처녀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할 수 없고요, 우리의 상황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 소망은 그거보다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에베소서 2장의 이 모든 이 구절들을 아주 깊이 음미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 2, 3절을 뒤에 나오는 5, 6, 7절과 연결해서
커넥팅 시켜서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먼저 3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볼게요. 3절과 7절.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진노가 마땅한데, 지옥이 합당한데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증되었다고 합니다. 자, 2절은 6절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6절 뒷부분과. 우리는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5, 6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3절과 7절부터 보고 그 다음에 2절과 6절 보고 그 다음에 1절과 5,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진노 대신에 무엇을 주시는지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반려동물 얘기를 하면서 집에서 잘 키워받는 고양이, 강아지들이 갑자기 쓰레기통 뒤지는 거,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죄를 어떻게 짓냐면요, 본성적으로 짓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가서 짓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주인의 케어를 잘 받는데도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옛날에 먹던 쓰레기를 뒤져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결국 합당한 모습이 뭐라고요? 네, 지옥행 급행열차라고 했어요. 사실은 옛날 그 어르신들이요, 옛날 목사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쳤거든요. 불신하면 지옥 가! 불 받아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결코 과장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행악자들을 뜨거운 불에 던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정확히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거듭 경고했어요. 이게 우리가 탔었던 열차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건 어느 무식한 시골의 옛날 어떤 그런 노인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떤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에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경고를 굉장히 은혜로운 톤으로 말씀하세요. 제발 지금 돌이키자. 이 열차를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무나 하나님 간절하세요. 왜냐면요, 에베소서 2장 4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우리를 지옥행으로 가는 그 열차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를 왜 베풀어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드러내기 위하심이에요. 모든 세대에게, 지금 여러분 세대에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알아요. 우리는 오늘 역시 이 지옥행 열차를 탈 만한 그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2023년에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2023년에 박재홍이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오늘 현재 모습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모습, 또 쓰레기통 뒤질 거거든요.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세대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바울은요, 이게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부요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막 겹겹이 쌓아놨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은혜의 뜻은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뭐냐면 은혜라는 그 단어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이 땅의 그 어떤 소식보다 달콤한 소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자비로라는 말까지 붙이고요. 그리고 온 세대까지. 바울은요, 지금 붙이고 싶은 모든 형용사를 다 붙였어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온 우주에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를 하나 딱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빈살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2022년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2023년에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의 레벨은요, 2023년에 또 올라갈 거거든요. 쌓여요. 근데 그것을 또 누르고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요,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어요.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풍성함.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찾은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가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개역개정에는 지극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극히 풍성함.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었거든요. 2020년 표어였었어요. 그 지극히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다른 어떤 단어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극하다. immeasurable. measure가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immeasurable.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immeasurable. measure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빈살만 얘기를 했는데요. 빈살만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식.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감춰놓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림잡아 적어도 2조 달러래. 2조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2조 달러면 한국 돈은 2조가 아니에요. 한국 돈은 2688조. 2688조. 자, 만약에 이 빈살만 왕자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맹세하는데, 핏값으로 맹세하는데 내 전 재산을 사용해서 나는 평생 자비를 베풀게 라는 약속을 한번 했다고 쳐보십니다. 그렇게 맹세했대요. 그리고 내가 그 자비를 베풀 한 사람을 선택하겠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았다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서를 받았어요. 빈살만이 2688조를 통해서 그 전 재산을 나한테 자비로 야선을 주겠다고? 여러분들 1년에 1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쓸 수 있어요. 1년에 1조. 제 상상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1년에 1조씩 써도 2688년을 써야 돼요. 뭐 260년, 뭐 26년이 아니고요. 그런 친서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흐뭇하시죠? 표정이 벌써 흐뭇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흐뭇한 기쁨을 느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요,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은혜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부에 비하면 정말 모래알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하면. 모래알 많지도 2688조 모래알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요, measure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immeasurable grace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빈살만이 1조를 2600년 동안 2700년 동안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요. 바울은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빈살만의 전 재산이 모래알의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다 나타내 주신대요. 그 자비를 보여주신대요. 내가 2022년에 봤었던 그 은혜보다 더 지극한 은혜를 2023년에도. 왜요? 나는 그때 또 쓰레기통 뒤질 거거든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또 쓰레기통 뒤질 거거든요. 근데 다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또 이만큼 올려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폭은 더 올라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극하다는 말 외에는요, immeasurable, 측량할 수 없다는 그 말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재난 상황,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었던 말도 안 되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그것을 다 합쳐도 모래알 만에 크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재난에 비하면, 침몰하는 배에서,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뭐 그런 재난에서 건져주시는 어떤 그런 슈퍼히어로랑 그 은혜랑 그 구원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immeasurable,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천국을 상상하시면 어떤 모습을 그려보셨습니까? 잘못 알려진 그림 중에서는요,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 황금길로 쫙 깔려 있고 천사들이 하프를 켜면서 아주 은은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저는 이 상상만 들어도 조금,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보링하겠다, 되게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은요, 얼마나 감격적인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6강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갈 때 그 감격 기억하시나요? 그건 잽도 안 돼요. 그 함성, 우리가 약 16강 올라갔을 때 우와 하면서 전 국민이 외쳤던 그 함성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동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요즘 아바타 2 나오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다는데요, 비교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화 장면,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범위를 잽도 못 따라가요. 바로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얼마나 지극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위치로 급상승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호, 그 풍성함, 빈살만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쓰레기만 찾는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말도 안 되는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약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두 번째로, 우리는 공중 권세에 포로된 자라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포로라는, 이 노예라는, 이 세상의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요, 우리는 한때 모두 이 세상 풍습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계속 이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죄 생산 공장 안에 오늘도 들어가요. 옛날에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요즘 가끔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그 파트타임이 점점 줄어드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또 파트타임으로 또 죄 생산 공장 안에 또 들어가요.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랐었고 지금도 가끔 파트타임으로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영에 휩싸여서 이 땅을 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생산 공장이 너무나 편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맹이로 만들어 놓고 계속 불순종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이 가장 나한테 소중한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하나님들을 우리에게 막 줘서 다른 진리들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이 초자연적인 실체, 사단이라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마음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잡아놓은 시체들을요, 포로를 결박해요. 그냥 스스로도 죄성이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더 결박해 놓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달콤함과 여러 가지를 맛보게 해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쫓게 하고요. 실패하면 원망케 하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합니다. 그 부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못 보게 만들어요. 계속 그 자기 포로들을 자기 수하에서 절대 안 내주려고 꼭꼭 지키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결박된 상태가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면요, 절망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얼마나 소망이 없냐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만큼. 그만큼 절망적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결박된 우리를, 세상과 조화를 이룬 우리를, 그러나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대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요,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 땅이 내가 편하게 지낼 곳이라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여기가 내 땅이 아니네 라고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외국 땅이네. 내가 여기 원주민인 줄 알았더니 내 고향은 저 하늘에 있네 라고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할 때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절망적인, 우리를 세상에서 노예되고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요, 깨워서 결박을 풀어치고 지옥 끝에 내려갔었던 우리를요, 결박됐던 우리를 끌어서 저 하늘에 앉히신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본향을 향한 마음이 감춰져 있어요.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요, 진짜 이 감춘 이 마음을, 우리 내면 안에 이 깊은 우리 본향을 찾는 이 마음을요, 이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우리 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죠? 저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거듭날 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떤 납치범에게 납치되어서 20년간, 30년간, 40년간 정말 그 사람의 자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아비 밑에서. 내 아비는, 진짜 아비는 다른 곳에 있는데 나를 납치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내 아비 역할을 했었던 그 가짜라고, 그 가짜 아비를 알게 됐다면, 왜 알게 됐냐면요, 이 세상은, 이 땅은요 결코 우리의 깊은 이 내면의 이 갈망과 이 본향을 향한 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은 깨워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세상 조류에 휩쓸렸어요. 이런 쪽으로 하면 휩쓸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흐물흐물 마치 말미잘 해파리처럼 막 이렇게 흐물흐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분위기 맞추고 저 분위기 맞추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땅에서 진리는 이거야 하고 따라갔다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시기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결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진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포로가 되었을 그때 주님 이미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죽었다라는 그 사망의 상태 대신에 어떤 상태를 선물로 주시는지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완전히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우리의 타락이 너무 깊어서 우리에겐 전혀 영적인 생명력을, 영적인 방향을 갈 수가 없는 불능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시체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시체인 우리를 보시고 시체에서 나오는 그 시체 냄새, 하나님 그걸 맡으시고 이제 아들에게 이 시체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주겠니?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태초에 주님 이 일을 작정하시고 작전을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냄새나는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2022년에 숨겼던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아들에게 네가 대신 죽어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2023년에도 그 냄새 또 날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가서 또 죄의 생산 공장에서 또 생산할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덮어주시려고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를 살려내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아버지의 부탁에 아멘하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시체 냄새 나고 쓰레기만 찾고 포로로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시체가 되시고 시체인 우리를 생명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장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한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요? 영원히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진노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마음 깊이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 다시 또 파트타임으로 그 공장 가서 또 일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한번 십자가에서 주님을 경험한 간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나 오늘 파트타임으로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죄 생산 공장에서 일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성탄 묵상을 오늘 하나 남겨놓고 안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성탄절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내용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묵상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이 죄를 그만 짓게 하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파트타임에 일하고 있는 오늘 세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성탄 선물입니다. 선물 1. 삶의 분명한 목적. 첫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2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요한은 이를 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기독교적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떠난 길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선물 2번, 용서의 소망.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오셨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양면의 진리의 두 번째 의미는 죄 용서의 소망을 가질 때 죄를 극복하는 데 진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맞이 결심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빠져들었던 죄악된 패턴들에서 벗어나길 원하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새로운 패턴의 식습관이나 새로운 패턴의 엔터테인먼트를 원합니다. 새로운 패턴의 헌금, 새로운 패턴의 부부간 관계 형성, 새로운 패턴의 가정 예배, 새로운 패턴의 수면 습관, 새로운 패턴의 운동 습관, 새로운 패턴의 용기 있는 복음 증거 등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이 소용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성탄절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멸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실패하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계속 싸울 소망을 얻으십시오.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정욕의 기회로 삼아 그래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힘들게 싸워야 할 필요가 없겠군 이라고 말한다면, 죄악된 행동을 지속해 나간다면 당신은 필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니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삶의 죄악된 패턴들과 싸우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2023년 실패를 덮어주실 거라는 소망으로 계속 싸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선물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양면의 진리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싸움을 실제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재미있기 때문에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는 마귀의 일이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는 이내 우리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 번째 성탄절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죄를 이기도록 당신 안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믿음에 의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새해에 죄와의 싸움에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때 구원을 얻었지만요,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스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2023년에도 나 파트타임으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것,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회성이 아닙니다. Keep on believing. 계속 믿고 또 믿고.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요, 이 약속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보증하셨어요. 그 약속을 보증하신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오늘 혹은 내일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유혹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 48편,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지금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좋은 것을 주님이 아끼지 아니. 내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버전을 얘기해 볼까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다고 봅시다. 그런 마음의 유혹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물건을 훔칠 때 방금 그 말씀, 시편 84편 말씀,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지금 조일랜드 버전인데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다. 그런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요, 주님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2023년 걸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고요. 우리의 오늘을 용서하셨고요. 2023년에 우리가 지을 다른 곳을 바라볼 그 마음, 거기서 또 쓰레기를 뒤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immeasurable, 얼마나 측량 불가의 은혜입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탄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맛보아 알고요. 주님께서 맛보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한테 다가오는 2023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두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던 하시지 않으셨던 모두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년 됐건 30년 됐건 40년 됐건 모태신앙인 간에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저는 축구합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은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건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재정 생활 지금 문제 있습니까? Trust Him. Trust Him.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2023년, 2024년, 2030년, 40년 모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그 지극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믿게 하려. 성탄절의 목적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게. 우린 또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서받을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헛되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그 파트타임으로 죄의 공장에 가 있더라도 파업을 외치실 거라 믿습니다. 실패한다 해도 내가 또 쓰러지고 또 동일한 실패를 거듭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죠? 실패를 덮어주신다고 보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2중 3중으로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 선물을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